네. 남아 계신 분들의 핵심 멤버인가요? 네. 그런 줄 믿겠습니다. 일당백을 하실 분들. 음, 애차는 언제나 어느 모임 가거나 손님들이 뭐해서 이렇게 주시는 건데, 사랑의 애자, 한자, 이라고 불러 수경에서 용어예요. 귀한 초대교회의 이제 아름다운 유전입니다. 뭐, 특별히 비빔밥은 참 누구나 좋아하는 거죠? 요새는 외국인들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기내식, 대한항공을 타면 이제 한국 비행기 타면은 가끔씩 기내식이 이제 나오거든요. 비빔밥이. 잘 먹는데요. 비빔밥이 맛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제 잔반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오전에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해서 쓰긴 했는데, 오전 시간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내 개인하고 이제 관계되는 거라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영적인 수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영성에 관련된 이런 생각에 대한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역설 2탄입니다. 참 이 대한민국을 보면은, 참, 2조 500년 고려 때는 이제 국교가 불교였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흥왕했죠? 그리고 고려 말에 우리 역사를 배운 것처럼, 고려 말에는 이제, 그, 공들이 이제 우대받는 사이였기 때문에 스님들이 정치에 또 참여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간정을 보였습니다. 우리식 표현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 반정 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이제 정두전이나 이성계,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고려가 망하고 이제 이시조선이 확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잘못된 이제 본을 보였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승유 배불 정책을 씁니다. 유교를 숭상하고 유교를 배척한다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풍습, 또 사고, 생활 태도 이런 것에 아직도 유교적인 관념이 많아요. 그렇죠? 문화가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그냥 싹 그냥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그 토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상이 많이 변하고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그런 관념들, 개념들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조선시대 말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죠.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1885년 그때 이제 고종 황제 때죠. 그때 정식으로 선교사 신분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에 들어와요. 서양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언더우드라든지 펜젤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같은 해에.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기독교, 개신교가 이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식으로 시작됐어요. 그분들은 그때만 해도 세계적으로 이제 17세기, 1700년대, 1800년대, 18세기, 19세기에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영적, 복음의 부흥이. 그런 여세를 타고 한국에도 왔어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그때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은 제가 그분들 만나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다. 그분이 이제 가르친 내용이나 기록 같은 거 보면은 복음이 선명했다. 그런데 한국 모임이 시작될 50년대 말, 60년대 초엽에는 거의 한 70여 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시작된 지. 그때는 영적 상태가 어땠냐면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계속 지금 굉장히 이제 좀 부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세기가 조금 지난 다음에는 이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여기 들어왔던 선교사를 바뀌고 또 초기 세대들이 다 주님께 갔을 거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정착되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요. 복음주의가 복음으로 시작된 한국 기독교가 나중에는 이제 종교화가 됐다. 그게 뭐냐면 이제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로 전락했다. 이렇게 표현습니다. 기복주의라는 게 샤머니즘이잖아요. 열심히 정성 들이면은 알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뭔가 잘 후원이 들어줄 거다 이런 거잖아요. 샤머니즘이란 말이죠. 그 뭐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샤머니즘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고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 데도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서 믹스하면서 생각이 이렇게 된 거죠. 복음으로 시작된 이것이 이제 율법,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로 전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50년대 후반부터 2차 세계대전이, 아니 2차 세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한국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또 들어왔어요. 한국전쟁 이후에. 53년에 끝나잖아요. 7월 달에. 그쵸? 7월 달에 끝나고 그 뒤에 1956년에 극동방송이 시작됩니다. 네, 팀 선교회가 들어와서 56년에 그 뒤에 이제 뭐 또 그 팀 선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자가 시작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두출반도 하고 방송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소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했고 우리도 그 후에 50년대 말부터 이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제 거듭난 무리들이 서양 선교사들 모임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합류를 하면서 모임이 시작됐거든요. 이제 처음에 어려운 지경에서 그때는 못 살고 전쟁 직후고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애써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고수하면서 이렇게 전하려고 애썼거든요. 생명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70년대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60년대 후반인가요? 그때하고 70년대 초엽에 빌리그램이라는 대전도자가 한국에 옵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대전도 집회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 선교 목사님들 중에 유학파들이 들어와요. 70년대 중후반부터. 네, 말만 한 분도 이름만 대면 다 아실 거예요. 김정환 목사님이라든지 돌아가신 하영재 목사님, 뭐 이동원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유학하고 돌아와요.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복음주의가 이제 타하게 이렇게 이제 되면서 천만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제 번성되거든요. 70년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80년대, 90년대. 그러면서 모임도 이제 작게 시작했는데 90년대 초엽부터 이제 서문화권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모임도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년대 극성기입니다. 가장 좋을 때예요. 그때 제가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 뭐 안 좋게 나눠지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90년대 10년 동안에 거의 100개 모임이 시작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10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 폭발적으로 10년 동안에 배로 증가합니다. 모임 숫자가. 근데 200개 교회가 넘겨지죠. 근데 지금 이제 23년이잖아요. 2000년대 들어서서. 사실은 많이 모임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이런 거거든요. 지금에 와서, 그전에는 뭐 교회 다니고 교회가 굉장히 이제 좀 존중받는 이제 이런 때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젊은이들 세대에서는 이제 기독교라는 말도 쓰고 우리가 들으면 이제 민망한 얘기잖아요. 또 목사님을 목사라고 부르고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신앙을 지금 선호도 조사를 하면 종교 선호도 조사를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하고 불교하고 천주교입니다. 이렇게 꼽아요.
근데 그전에는 항상 선호도가 좋았는데, 지금도 뭐 1,000만 기독교인 막 그러잖아요? 그죠? 5천만 인구 중에서 1,000만이면 얼마, 몇 퍼센트예요? 20%예요. 5명 중에 1명이에요. 대단한 세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말이 생겨요. 그래서 호감도가 가장 낮다는 거. 불교나 천주교보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교본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죠? 저는 늘 얘기를 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맞아요? 이게 답이라고, 정답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못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읽을까요? 안 읽어. 안 읽으니까 공부 안 하니까 성경 내용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뭘 봐요? 삶을 봐요. 삶을.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 하니까 조금 이따 내려가면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핵심 단어가 뭐예요? 역설이잖아요. 역설이란 말은 우리는 정상적인 삶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굉장히 노멀한 삶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원리에 의하면 역설이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역설적인, 세상이 보는 역설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당연하고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못 살아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호감도가 낮아진 거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치안 뛰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복음의 암이다.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라면 믿겠어요? 안 믿죠. 너나 잘 믿어 그럴 거예요. 너나 잘 믿어. 복음의 암이고 천국의 누입니다. 우리가 누를 주님께 누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죠. 건강한 물고기는요. 모두에게 흐르는 거센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병든 물고기 힘이 없죠. 죽은 물고기 어떻게 됩니까? 오늘을 가지지.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주류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슬러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결정하는 결정 기준이라든지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 기준이라든지 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십니까? 직장생활 하면요. 훌륭한 직장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직장을 위하고요.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빛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잖아요. 뭐든지. 다 자기 이익과 연관시켜요.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근데 우리가 손해를 좀 봐도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도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은. 그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나를 오랫동안 오래 깜짝 놀랐습니다. 제 배라고 똑같아가지고 저는 진동으로 놓고 왔거든요, 이 교회에. 세속 논리와 반하는 역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제 이번 시간에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한다는 말이 경외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해요. 우리 모임에서는 특별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든지 공의로우심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하나님 속성도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은혜, 사랑에 속하는 이런 속성들이잖아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이러신 분이란 말이죠. 공의로우시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교파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모임에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 갖추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지존하신 분이라며요. 그죠? 어미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함부로 생각해. 함부로 대.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러신 분 틀림없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함부로 못 대하죠, 그분을. 그렇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경건한 그분 앞에서는 경건한 옷깃을 여미며 살아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현 기자가 말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명철이라고 합니다. 명철이래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하나님 경외하는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근원하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왜곡된 개념.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태도로, 잘못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예, 전 거룩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앞에 붙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요. 사랑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속된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막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거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사랑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를 해도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킵니다. 이 조건이에요, 이게. 무턱대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요. 하나님은 아드님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며요. 그럼 안 믿어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조건 한 가지를 거셨어. 그게 뭐예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까지 내포되는 말. 예?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증거하신 아들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만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도 잘못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정의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건한 존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건한 존경. 우리 이 세상에서도 존경하는 분들이 있죠? 없어요, 없어요? 예? 전화 나나 뭐 똑같이 다 죄인인데 뭐 존경할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 사실. 그런데 슬픈 일이야, 그거는. 존경할 만한 분이 있으면 좋아.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존경하는 분 앞에서 그냥 함부로 사나요? 그분 앞에서 함부로 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육안이 아닌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이번에 11장에 보게 되면 많은 구약의 믿음의 부인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 너무 잘 알잖아요. 깨라는 영화도 나오고 뭐 다 나왔잖아요. 성경 잘 알죠? 근데 여기 2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니까. 근데 그분을, 눈에 안 보이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의 육안 앞에는, 눈앞에는, 육신적인 눈앞에는, 모세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참을 수 있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 한 해가 또 다가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죠. 근데 끝은 있습니다.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지만은 오실 날이 있겠죠? 네, 오십니다. 왜?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시건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우리가 보이던 세상이 그냥 계속 지속될 것 같죠. 여기서 끝까지 살 것 같죠. 아니요. 세상 끝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날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현실만 보잖아요. 영적인 세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살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도목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첫 번째 화두가 뭡니까? 경제예요, 경제. 경상도 사투리, 경제. 돈이란 말이야. 세상 권력, 세상적인 것들이야, 다. 우리가 그런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뭐 천국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의 수단은 될지언정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 안 지고 내가 주어진 내 삶을 책임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드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열심히 일해요. 돈이 있어요. 돈이라는 것이 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성경은 돈이 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래요. 여기로부터 많은 비리가, 많은 죄악들이 저질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보이는 곳에 두면 안 된다. 그건 없어질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모래성이야.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나무나 짚이나 불로 태워서 없앨 것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있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다는 말은 점잖은 표현이 다른 말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바보지. 바보. 바보라는 거야, 바보. 충청도의 사투리가 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이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울처럼 주목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으로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애찬을 맛있게 하셨는데 하실 때 시험을 하겠습니다. 애찬하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하셨나요? 아이고, 애찬 나오니 벌써 들어왔어. 아이고, 하려면 너무너무 힘든데, 아이고. 억지로 했어. 하긴 했어. 억지로. 네. 그런데 어떤 자매님은, 그래. 벌써 돌아왔네? 아이고, 내가 기다렸어. 내가 이 내동교회 식구들 우리 집에 다 초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늘 접대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했어. 똑같은 애찬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극과 극이야.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것이 어떤 일의 종류, 일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는 거예요. 마음가짐. 아셨죠? 자, 보험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겉으로 볼 때는, 아, 그래. 그 영적인 일이야.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세속적인 일이 될 수 있다니까. 보험을 전해. 지금 뜻이잖아. 보험 전하는 게. 내가 보험 전해가지고 말이지. 저 사람 말이지. 내가 보험 받게 내가 해가지고서 막 내 사람 만들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보험을 전했어. 주님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세속적인 게 되는 거지, 그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극단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보험 전하는 사람 없었고요. 리얼하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길 때에도요.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거다. 하는 일에 의해서 영적인 거, 세속적인 거 갈려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는 말이 있죠. 말씀이. 우리는 사람 내면 잘 모른다니까. 외적인 면을 가지고 되게 얘기해. 근데 우리는 그 인간적 한계를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돼. 아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예요.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영적인 거하고 육신적인 거하고 나를 위하는 거하고 주님을 위하는 거하고 요거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야 사실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잡혀졌다 할 수 있어.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렇게 막 세상 막 그냥 일을 막 큰 일을 저지르고 막 세상적으로 그냥 나가서 막 그냥 놀고 막 일을 짓고 막 큰 일을 짓고 이런 것만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의 속박에 멍에를 맨다. 그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우리는 지금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졌죠? 구원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2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게 끝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구원 받은 게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요. 천국 가게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어디에 두고 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두고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주셨다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이 성취가 되고 이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이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단순하게 표현한 게
지식은 교만케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면 그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좀 어려운 말하지만 뭐라 할까? 과도한 이렇게 문자적 해석을 하면 항상 과도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니까 많이 알면 안 돼. 왜? 나를 교만하게 할 거니까 우리 겸손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무식을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 무식 찬양대가 있어. 성경 가르침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 알게 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성경 기준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교만했다. 잘못 배운 거야. 잘못 배운 거야. 성경을 잘 배우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너희가 성경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책이라고 해요?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증언하는 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건 주님을 많이 알았다는 얘기인데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정상이죠.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초신자 형제님이요. 오래된 얘기예요. 요새 얘기가 아니고 돈 받고서 바로 이제 1년도 채 안 됐어요. 중년쯤에서 직장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직장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해요? 끝나면 그렇죠. 술 먹으러 가지. 네, 술 먹으러 가서 몇 차예요? 어? 2차 갖고도 만족 못 하나 보더라고. 아니 2차까지 좀 할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 코가 삐뚤어지게 먹는 거야. 와가지고 이제 잠을 자. 그럼 일어나면 어떻게 돼?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돼? 네. 돌 때리고 속쓰리지. 이거 내가 다시 술을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가정을 해도 돼, 안 돼? 안 돼. 그러던 삶을 살던 분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나서는 그런데도 이제 안 가잖아요? 술 안 먹잖아요? 초신자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한 8장 32절 말씀. 이 말씀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알았다고.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랑으로 종로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표현들을 솔직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종으로 불렀다고는 표현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 그런 태도를 취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내가 모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군이라고요. 왕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면,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그분이 종이란 얘기잖아요. 스스로. 종이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서로 섬겨라. 종은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을요. 그죠?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종이요. 그래서 뭐 나온 김에 한마디 말씀드리면 죄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이 죄의 종이 누굽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에. 죄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이
종님이 되려고 해요. 종님. 종님. 응, 종놈. 응. 종이라는 것은 nom자를 붙여야지 임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거든. 맞죠? 이게 문제.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나요? 그냥 부인하지 말자. 그것을 영적인 원리로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주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 자원에서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롭게 됩니다. 죄를 지면요,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로마서에. 우리가 뭘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매이게 되면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좋게 보였어, 그게. 아, 여기 젊은이들 없나요? 안타깝게 없나 보네. 미혼 있는 사람. 미혼 사람. 미혼 둘이 있어요? 한 명? 셋이 있어? 잘 들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 아주 핸섬한, 자매들 같으면 이제 핸섬한 청년이 있어. 남자가. 또, 형제들 같으면 아주 예쁜, 예? 처녀가 있어. 여자가 있어. 조건이 너무너무 좋아. 예쁘기도 하고, 핸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한테 너무너무 친절해, 또. 그러니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 감정 처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나봤고, 그렇게 또 결혼한 사람들도 제가 만나서 또 이 상담도 하고 그랬잖아요. 한번 그렇게 되니까요, 안 돼, 잘. 우리 얘기를 하고 뭐, 엄포 놔도 안 돼. 그러니까, 문제들하고. 처음부터 잘해야 돼.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녀.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잖아요? 그게 결혼 생활이, 예? 천국이 돼야 되는데, 지옥으로 바뀐다니까. 젊은이들 잘 들어.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아, 이거 뭐, 그냥 미혼 때는 그냥 날아갈 듯한 그냥 아주 뭐, 다들 그냥 선망의 눈초리로 그냥 이렇게 보이던 사람들이 불신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다. 불행의 늪속에 빠져서 호적되더라. 그게 자유롭게. 세속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든다. 꼼짝달싹. 결혼 한 번 하면은 물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릴 수 있어, 없어? 물리면 혼자 살아야 돼. 평생 독신으로. 어. 이혼의 유일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알아요? 아니, 이혼의 유일한 조건은 음행의 연고외에 이거고, 재혼의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차별한 후에예요. 배우자가 차별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어. 이혼한 사람끼리 하면 안 돼. 성경이 가르침이 아니야, 그건. 그냥 상황적으로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지. 그게 성경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혼자 살려면 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이란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면 안 돼. 부자유하게 만든다. 오래전 얘기예요. 남편이 그냥 안 믿는 남편이 엄청 속을 쓰겠어. 사모님이 아주 참을성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참다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 집에 갔어, 밤에. 남편이 집에 들어주지도 않았어.
밤에 뭐 하고 있어? 밖에서. 응? 뻔할 뻔짜지, 뭐, 그지? 하나는 그냥 그러는 거야. 못 살겠어요. 이혼해야 되겠어. 그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혼이 답은 아닙니다. 이,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그거는 그 방법은 아닙니다. 자매님이 이혼을 하면 그 남편을 하고 떨어져 있는다고 하는 거지만, 자녀들의 문제가 또 생기고, 자매님은 또 이제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고, 그리고 혼자 또 이렇게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또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혼은 답이 아닙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사장님이 받으셨어. 이혼을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남편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어. 그냥 이 부부관계 유지하면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면, 이 멍에를 맨다는 말이요.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쌍결이, 우리 충청도에서는 소 두 마리로 논밭 가는 걸 저는 못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어?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서 봤어요. 군대 갔을 때 호천에서, 호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또 한탄강 그쪽에서 우리 진지였는데 거기 갔어요. 거기 갔더니 인삼밭을 갈아엎는데, 제가 봤던 밭 가는 쟁기 있어요. 시골에서 이제 쟁이라고 그랬는데, 그 막 보슴날이 막 배는 커. 그리고 두 마리로 갈더라고.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딱 생각났다니까? 아,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이 이 뜻이구나. 그래서 거기는요, 경험이 많은 소가 있고, 좀 경험이 덜한 소가 있대요. 멍에가, 우리는 이렇게 꺾어진 멍에잖아, 이렇게. 외결이로 가는 건. 근데 여기는 평탄하더라고. 반듯하더라고. 두 마리가 따라다니 서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댕기를. 신기했어. 또 한 번 본 건, 네팔에 가서 봤어. 히말라야 쫙 올라가, 거기 어디야? 포카라. 거기 가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올라갔더니, 산장에 올라갔더니, 그때 6월, 7월, 6월 말 7월 초? 그때 됐을 거예요. 떨어지를 하더라고. 두 마리로. 모내기 하려고. 또 신기하게 또 봤어. 딱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두 번 봤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내 멍에를 내 배우라는 게. 네,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살든지. 뭘 원하십니까? 답을 다 알고 있죠? 네. 답은요, 세상에 대해 역설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마땅히 가야 할 정상적인 삶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바른가?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추구는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네 믿음이 성경에 적합해? 성경에 맞아? 네 믿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봐? 우리 삶을 보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 하나님 생각할 때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똑같이 성경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뭐 이거 성경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다 필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 필사할 때요, 대단했대요. 막 그 원칙이 있어 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쓰다가 거의 다 뺏겼어. 한 잔만 틀려도 다 폐기 처분해. 해줬어, 처음부터. 우리가 고글자만 바꾸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를 수가 없어.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밝은 영안이 유지되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들이 경험하셨겠지만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본기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뭐 한다고요?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이게 기본기 두 개거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어.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멀리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존 버년, 천리역정에서 존 버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의 죄가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뜨려 놓게 하거나 성경이 당신을 죄에서 떨어뜨려 놓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얘기죠?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성경을 멀리하면 우리의 죄를 쉽게 진다는 거예요. 성경 가까이 하면 죄와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경험상 이게 증명된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직장 일로 바빠서 사업에 바빠서 주일날 연장으로 2주를 걸렀어. 그래서 건너 뛰어서 왔어. 여기 왔더니 여기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돼? 감이 다르죠?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감이 달라.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은요. 일같이 닦고 갈고 다듬어야 돼. 알아야 돼. 해야 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조차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무슨 막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한 곳에 담대하게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어.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사도들이 사람들 막 두려워하지 않아. 겁내지 않아. 막 죽으셨을 때 그냥 다락방 가서 그냥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숨어 문 쳐닫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긴밀한 나눌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6장에 보게 되면은 각각 자기 집을 질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그 다음 한 구절 띄어서인가요? 보면은 또 함께 짐을 질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내가 개인적으로 져야 될 개인적인 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눠줘야 될 공동적인 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준비를 기쁘게 질 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참, 이 인생을 생각하면 놀라워요. 칠갑산 촌놈이잖아요. 그죠? 칠갑산을 제가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충남의 알프스라고 소개합니다. 충남의 알프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거 시험 문제 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끝에 가서도 거의 기억하고 있어, 이 말은. 시험에 날까봐. 칠갑산 촌놈이야. 신앙적으로 뭐 내세울 게 없어. 주님이 거기 임신 산골에 살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사우동 수양회에 참석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하신 거예요. 이 인생이 뭐 그렇게 뭐 그냥 자랑할 만한 거 내세울 만한 건 없어. 그래도 내 개인만 생각하면 이건 나온 거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눴던 이 2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제 마음에 간직하고 아직도 연약과 부족 가운데 있지만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